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안식일, 비도 오고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계속해서 사사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분기단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핍박당할 수 있도록 또는 압제당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고,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제 사사기의 내용이 16장의 삼손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17장부터 21장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사기의 부록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사사기의 부록이 아니라 사사기의 본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면 계속 또 하고 또 그 짓하고 또 짓하니까 청년들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다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멍청하게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느냐, 그 이유를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나고 매맞고 또 평화로우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했는지를 본질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잘 적어 놓은 것이 17장부터 21장인데 여기에 순서가 이렇게 돼요. 17장을 이해해야 18장의 스토리가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고, 또 이제 앞에 장을 알아야 뒷장이 이래서 여기 이 이야기 때문에 이래 됐구나 이렇게 되도록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 본질적인 핵심적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17장의 제일 앞에 스토리가 다 끝나기도 전에 기록하고 21장 마지막에 그 말을 또 합니다. 그래서 17장과 21장 사이의 모든 스토리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사기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하고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았음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또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거나 자기의 소유가 풍부해지거나 삶이 편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보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들이 보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신앙적인 타락의 본질임을 사사기서가 아주 너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교파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리가 왜 변질됐느냐, 그 본질적인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소견에 볼 때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명백하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견대로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지 하늘나라 간다고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내 소견으로는 마음으로 믿으면 그냥 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이 적혀 있고 예수님도 안식을 지켰고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견대로는 그거보다 내가 이게 더 편한 거예요. 이것이 종교의 타락의 본질적인 이유가 사사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스토리가 오늘 17장의 내용입니다. 17장의 내용을 알아야 17장이 이래서 일어났구나 또 알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1시간에 해야지 이게 의미가 살아나는데 그러려면 한 2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7장의 내용, 내일은 18장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한 사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의 타락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사이에 아주 짧지만,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타락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타락되어 있는 모습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 그에게 어미가 있었는데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은 1100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때 한 사람 연봉이 은 10이에요. 은 10이 연봉이에요. 요즘 연봉 소위 말해 좀 잘 나가는 대기업 다니면 연봉 한 4천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4천 10배 몇 배죠? 그게 10인데 1100이에요. 그럼 110배지요? 연봉 5천에 110배 하면 얼마예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 집이 어느 정도 부자인 줄을 알 수 있겠죠?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자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엄마가 막 저주를 하는데 누가 제일 놀래느냐? 아들이 제일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약간의 이미 이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것 자체가 11조에 훔쳐서 돼야 안 돼요? 8째 계명에 도적질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머니 것도 훔쳐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딸은 허용이 되나요? 딸은 허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집에 와서 어머니 집 막 냉장고 뭐 다 털어가도
말로는 싫어하면서도 좋아하는 게 어머님 아니신가요? 어쨌든 어머니 돈 은 1,100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주를 합니다. 근데 이 저주 내용도 훔쳐가는 것이 일단 비신앙적이죠. 이미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또 저주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또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신이에요. 이미 신앙 안에 상당한 미신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저주를 하면 저주대로 된다는 것이 그때 또 미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돈을 엄마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절인데요.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나 저주받기 싫다는 거죠. 뭐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머니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취했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또 신앙적인 말이에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아까 말했잖아요. 겉으로 보면 다 좋게 보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신앙이 타락해가는 내 소견의 옳은 대로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머니 말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머니가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사사기나 여기 쭉 보면 계속해서 복이 나와요. 복.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해서 룻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인사가 믿음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물질적인 또는 세상적인 복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과 혼합되어 있는지를 살짝 보여주는 단어예요. 아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엄마가 없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에서 이들이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하냐면 구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복신앙. 복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의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지요. 맨날 디안이라고 하죠. 디켜 장독대 앞에서 밤에 이 금음달이 되거나 또는 보름달이 되면 정한수를 뜯어 놓고 계속 비는 것이 누구 잘 되라고 비는 거예요? 자식들 잘 되라고 비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이 잘못돼 가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리가 없죠. 그런데도 어머니께서는 그때 시대의 상황은 무조건 물질적인 복만 받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였음을 짐작케 하는 본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읽으면 뭐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이게 신앙적인 말인지 이게 뭔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헷갈리는 말씀이 적혀 있어요. 하여튼 뒷말은 신앙적인 것 같아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입에서 뱉었어요. 이 은을 여호와 앞에 거룩히 드리노라. 이거는 뭐예요? 서원입니다. 서원이자 맹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드리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거기가 들어가면 그건 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린 것으로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드리고 나서 내가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떤 의견도 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지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말하는 것이 이미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신상이나 이런 것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엄마는 이 은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이것을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건지 정말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건지. 근데 성경은 이게 누구 소견대로요? 엄마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 소견이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여기 뒤에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내 아들을 위하여. 3절 중간에 보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또 뭐냐 하면 아들이 내가 저주를 했어요. 이게 저주가 임할 것 같으니까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려야 돼요. 이것도 약간 뭔가 미신 같은 게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면 드리는 걸로 끝나야지. 이거는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된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주교에 가면 마리아 신상이 있어요. 이거예요. 좋은 내 소견, 우리 소견대로 좋은 거예요. 천주교 가면 또 이거 있어요. 이거 뭐 돌리는 게 있죠? 묵주 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귀찮으니까 이 반지에 이렇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다 좋아 보이는 거 다 하는 거죠. 그래놓고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면 되냐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축복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방법은 다 지금 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소견대로 우리 가정에 복을 받으려면 이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을 성전에 가서 바치기는 아깝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바치겠다면서 내가 뭘 만들어서 우리 가정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정말 신앙적인데 하는 행함은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뒤에 그러므로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돌리리라.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 다음에 이 은을 아들에게 미가에게 네게 도로 돌리리라.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요 짧은 사이에 성경은 변심이 있었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소원이 있었는데 그거가 바뀌는 순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노라. 이 은을 1100을 하나님 앞에 자식이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럼 드려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저주를 다 쏘아 부었거든요. 이거를 가져간 사람은 벼락 맞아 죽어라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 몽땅 저주를 쏟아 부었는데 내 자식에게 이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변심. 그러니까 이 시대가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너무 쉽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또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다고 말만 해놨는데 그게 또 바뀌고 이 은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겠다 했는데 은 전체가 얼마였어요? 1,100이었는데 얼마만 빼가지고 또 신상을 만들어요? 200. 산수를 하면 얼마를 뺀 거예요? 아니 200만 하면 1,100에서 200 하면 900, 은 900이 사라진 거예요. 말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했는데 아까운 거지요. 그래서 은 200만 가지고 신상을 또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해놓고, 더 문제는 그 밭을 만들어서 그 신상이 누구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자기 집에 있습니다. 이 은이 이제 어머니한테 갔다가, 어머니 집에 원래 있던 건데 아들이 훔쳐갔다가 돌려줬다가 신상으로 가서 이제 또 미가의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은이 돌고 돌아서 결국 누구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안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안 갔어요? 저는 이거 가도 큰일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 지금 얼마나 타락했나를 보여주는, 제가 이제 지금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사소한 걸로 여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타락했냐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지를 지금 하나하나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한 것, 서원한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소견, 내 옳은 대로가 아니라 신앙은 내 편리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교회는 자아 실현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다,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선전도 생각대로 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멋진 인생이라고. 요즘 시대가 그래요. 저는 목회자들 입에서도 내 소신대로 하겠다 이 말도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내 소신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는데, 지금 내일 말하는 18장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종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 그 민족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미가 집이, 이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사사건건 어떤 작은 거라도 꼭 하나님을 거명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만들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천주교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어떤 마리아든 어떤 우상이든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 성당에 제가 그 신상 밑에도 가봤어요. 베드로
그 만지면 복 받는다 그래서요. 베드로 요 발톱 있잖아요. 엄지 발톱이 따라 가지고요 푹 파였어요. 그 동이 얼마나 거기를 만졌으면 사람들이. 왜냐하면 딱 요 높이에요. 요 높이. 베드로신 엄청 큰데 사람이 손 요렇게 하면 딱 그 발톱 그걸 하도 만져가지고 원래 이래야 되는데 이게 푹 파여 있어요. 그거 만져야지 복 받는다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한 것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더 문제가 5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이 미가가 신당을 또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종교의 사유화라고 말합니다. 종교의 사유화, 가족 비즈니스. 그래서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이 미가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아니면 에봇을 만들어도 안 되고 소유해도 안 돼요. 그런데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에봇 입고 막 이렇게 눈에 그래 보이겠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좋아 보이니까 저거 우리도 하면 될 텐데 뭐 꼭 저 사람들만 하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들 지파 중에서 또 아론의 그 대제사장들 계열이 입는 그 에봇 그걸 아무나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그 뒤에 단어예요. 드라빔이라고 되어 있어요.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드라빔은 당시 가나안 땅에 아주 유행했던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라헬이 아버지 집을 급히 나올 때 급하게 챙겨서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드라빔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의 이방인들의 우상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은 계속해요. 그런데 에봇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에봇도 있고 세상 가나안 이방인들이 섬기는 드라빔도 만들고 또 여기 한 아들이 있는데 이건 자기 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 미가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제사장을 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삼아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철저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사유화입니다. 자기 집에다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에봇도 만들어 놓고 우상도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제사장 세우고 그리고 거기가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를 사유화했는지 그걸 열심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상업화, 종교의 사유화,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삼고 자기 집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도 문제예요. 이 장소도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세우는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철저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원래 이런 말은요 어떤 스토리 전체의 끝이 날 때 적어야 되는데 성경은 얼마나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 그 본론을 이 6절에 이미 합니다. 그때에는 요 앞까지 한 이 일이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이 사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사시대를 한 줄로 정의하는 말입니다. 이 한 가정, 미가의 가정의 타락이 이제 17장 뒤에 레위인의 타락에 연결이 되고, 그 레위인의 타락이 단 지파의 몰락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전체 사회의 영적인 타락까지 연결이 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이 종교를 사유화하려고 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적에 그 교회 전체가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타락해 가는지를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참예수의 역사 아래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몸살 아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6절을 보면서 이제 요 말씀이 이제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고 18장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19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계속 암시하는 단어에 21장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이 전체 흐르는 사사기의 한 줄, 핵심 한 줄이 이 말입니다. 더 나가서 사사기 몇 명, 이것보다 사사기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종교의 타락의 본질이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왜 세례가 이렇게 종류도 많아졌고 변질이 되어 있느냐? 왜 안식일이 왜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되었느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 한편 7절부터 마지막 절은 한 레위인의 타락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18장의 스토리가 이제 이어집니다. 자, 7절 보시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한 사람 레위인이 있었는데요. 어디에 속해 살았느냐? 7절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땅 분배를 할 적에 분배 안 한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를 분배 안 했어요. 그러면 정말 이제 물어볼게요. 정말 레위 지파를 분배 안 했느냐? 진짜 안 했어요? 레위인에게 48개 성을 주어서 그곳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민수기 35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5장의 전체 내용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3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5장 7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 레위인들에게 다른 지파는 이렇게 땅을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한 무더기씩 이렇게 크게 줬고, 레위인들은 이렇게 무더기를 준 게 아니라 각 지파가 살아가는 그 주요 성에서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48개 성읍을 지정해 줬고, 그 중에 6개 성읍은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살 수 있는 땅을 정해 줬어요. 정해 줬는데 그
그곳에 살면서 각 지파의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곳에 종교적인 문제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도록 48개 중요한 성에 골고루 흩어져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로에 당시에 이제 성막이 있었는데 실로뿐만 아니라 48개 성읍에 골고루 흩어져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 레위인은 유다 지파의 땅 속에 속한, 7절을 다시 읽으면 유다 가족에 속한, 그중에 이제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나눠진 유대인의 땅, 자기 가족들이 옛날부터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에 분배받아서 거기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그런데 이 분깃을 지키질 못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방황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분깃으로 받은 땅을 지켜야 되는 것이 문제인데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왜 지키지 못했느냐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백성들이 뭘 안 한 거예요? 11조 생활을 하지 않은 거니까 살기 힘드니까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살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양방향의 문제가 있음을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거할 곳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전혀 11조 어려우니까 살 수가 힘든 거지요. 그래서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정말 또 우연하게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9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가로되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10절,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잘 새겨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뭐 요 정도까진 괜찮아요. 뭐 살 데가 없어서 찾아다닌다니까. 그래, 우리랑 같이 살자. 우리 집 부자고 은 까이거 뭐 1,100도 뭐 훔쳤다 줬다 뭐 이러는 가정인데 얼마나 부유합니까? 요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미가가 돈이 많으니까 나를 위해서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믿음의 아버지 같이 그렇게 여길 테니까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믿음의 아비처럼 우리 가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또 그러한 또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고 또 말하겠습니다. 내가 두 번째 이제 또 요 말도 잘 들어야 되는데 새겨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해마다 은 얼마를 줘요? 은 얼마를 줘요? 열.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이게 연봉이라니까 연봉. 해마다 1년마다 은을 몇 개를 준다고요? 10개를 준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은이 엄마한테 훔친 게 얼마라고요? 1,100이라니까요. 10년치 연봉 해봤자 100이잖아요. 100년치 연봉해야지 1,000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놀리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5천만 원이 연봉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10년이면 얼마예요? 5억이죠? 100년이면 얼마예요? 나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1년의 연봉을 은 10을 줄게. 막자리에 따라서는 당대에 뭐 한 사람의 그 생활비 연봉이 한 은 5에서 한 5,
5개에서 한 10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연봉을 상당히 쳐준 거예요. 은 10개를 주겠다. 그 다음에 의복 한 벌을 주겠다. 아니, 옷을 하나 가지고 그 1년 동안 어떻게 입으라고. 그런데 그때는 옷이 귀했어요. 귀할 때라서 옷 한 벌은 해마다 주는 것도 감지덕지지요. 옷 한 벌 가지고 몇 년씩 입어야 되는데 매년 옷을 주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식물을 주리라. 배가 고파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맨날 밥을 주겠다니까 이거 얼마나 땡큐예요. 땡큐. 야, 이것이 종교의 사유화를 만드는 힘이에요. 너 먹고 살기 힘들지? 내가 연봉 열을 줄게. 또 목회자가 또 이게 또 있어요. 옷도 줄게. 먹을 거 줄게. 이러면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이 레위인이 진정한 사명자라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네 지파는 누구 거라고요? 레위 지파는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레위인이 세상 살기 힘들다고 한 가정의 소유물로 직업적 종교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절 뒤에 보면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첫 출발은 좋아요. 참 살기 힘드니까 떠돌이로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보기가 안 좋아요. 내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그까지 하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이 말부터 거절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지 한 가정의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지요. 근데 세상은 항상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돈 많은 사람 하나 잡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 타락돼 가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뭐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바울 사도의 고백하고 전혀 다르죠? 시편의 고백하고 전혀 다르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 말하고 전혀 다르죠? 부잣집에 들어가서 연봉 받고 옷 받고 먹을 거 받으니까 만족히 여겼다. 하나님 어디 갔어요? 하나님 어디 갔어요? 하나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사시대의 전체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지금 스토리예요.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사명감이 전혀 없어요. 종교의 직업화예요. 연봉 주고 옷 주고 음식 주면 그저 해해.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는 꼴을 보여준 거예요. 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떠돌이로 방황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잘 냈으면 왜 떠돌이로 돌아다녀야 됐겠어요? 그게 안 되지니까 떠돌이로 돌아다니게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양쪽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각자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제 짬짬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레위인들은 레위인대로 더 사명감을 가지고, 바울 사도 어제 대학부 성경 공부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이
이 목숨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도 바울 사도가 그게 이제 갖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명감은 전혀 없고 먹고 살기 그 문제 때문에 매이게 되는, 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바치지 않음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떠돌이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당시에 엄청난 문제, 그 문제가 각각의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사명감을 자각하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함으로 해서 이것이 잘 해결돼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하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짬짬이가 되는 대로 짬짬이가 되어가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좋은 대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문제가, 민족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지미가 보일 때 목회자가 말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제 느낌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런 말 할수록 되게 싫어합니다. 사실은 이런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잘못되어 가는 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옳은 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라고 보낸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돌이 돌아오냐면 목자가 사랑이 없대요. 사랑. 목자가 사랑도 없이.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그게 빠지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랑 없는 것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참 힘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자,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가가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하면 아비후와 같이 또 제사장이 돼서 이렇게 섬기게 해주겠다. 그런데 레위인이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그 가정에 들어가니까 그 가정에 뭐가 같이 되었다고요?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좋은 게 됐어요. 떠돌이로 먹을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부잣집에 아들같이 옷도 받고 음식도 받고 아들같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타락의, 성직자의 타락의 가장 핵심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지 사람의 집에 아들로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다. 왜 아들과 같이 되어버렸느냐? 미가가 레위인이고 요새로 보면 성직자인데 자기 입맛에 맞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 입맛에 맞도록. 레위인이었던 이 청년은 주인의 그 세상적인 물질의 힘 때문에 주인의 입맛에 길들여진 거죠. 그래서 그 집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 백성을 가리키는 지도자로 이 민족을 택했는데 그 민족이 이제 종교의 사유화된 가정에 그렇게 아들같이 그렇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좋아 보이죠? 좋은 게 좋은 거라면 되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실리를 들을 수 없는 게 들으면 또 다 누구를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할까 봐. 우리 총회 제도도 저는 좋게 잘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교회가 부르고 싶은 사람을 부르는 제도. 우리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고 싶은 거지요.
근데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국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뭐 공적인 뜻이 또 있느냐? 힘세고 말 센 사람들의 소견대로 되는 거죠. 오늘 사사기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돼야 될 본문인데, 사람 사는 구석에서 좋은 게 좋은 시각으로 보면 별로 나쁘게 보이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것이 사사기의 문제입니다. 사사기가 왜 그렇게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아도 몰랐는지의 본질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뭐 대충 잘 하는데 왜 그러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12절,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또 이 말 보면 또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 같아요.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했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 두면 돼야 안 돼요? 그 돈으로 오히려 성전에다 바쳐야 되겠죠. 그거는 안 바치면서 자기 소유로 삼고, 말로는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한다고. 구별당하는 레위인은 좋았겠죠. 그런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것이 성경에 좋은 의미로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자 결론임을 기억하는,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사적인 제사장,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거한지라. 그것은 아무리 거룩히 하는 것하고 뒤에 말하고는 일치가 안 되는 말이에요. 종교의 사유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에서 욕먹는 것이 교회를 패밀리 비즈니스로 만들었어요. 아버지 목사가 그 교회를 누구한테 물려줘요? 누구한테 물려줘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지요. 그것이 자기 소견에 뭐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옳은 대로 행한 거라고. 그런데 서울의 모 교회 그 목사님이 그 교단 총회에 가가지고, 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저 이제는 부끄러워서 얼굴 어디 둘 데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 용서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총회에서 찬성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합법적으로 그 교회를 소유하게 되는, 그걸 또 통과시켜 줬어요. 그 사건 아시지요? 나와가지고 그 말을 하니까 동정으로, 그래 저 목사님 유명한데 욕을 얼마나 먹었어. 또 저 교회 뭐 다른 사람 가서 뭐 잘하겠어. 그 아들이 해야지 뭐. 소견에 오른 대로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면요, 그 교단에서도 싫어하는 사람들 막 이거 성경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교회에 좋은 게 좋은 대로 간다니까요. 말하면 사랑이 없는 것으로 치부된다니까요. 제가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말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 그분을 끝까지 미워하게 막 그렇게 돼요.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만약 이 사사 시대에 제대로 된 사사가 나타나서 무엇이 문제 있는지를 막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오랫동안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그것이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소견에는 누가 더 이뻐 보여요? 참말로 세상 아가씨들이 더 이뻐 보이고 세상의 남자들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고 내 소견이 옳은데 뭐 어떡해. 그러면 또 좋은 게 좋은 것이 되어가는,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어쨌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이죠. 제사장이 이제 됐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분은 소견에 옳은 대로는 하지만 누구한테 복 받고는 싶어요?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이 굉장히 뿌리 깊은 거예요. 복은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누구 소견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이 13절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 받기를 뭐라 그럴까? 아예 안 받고 싶어서 작정을 한 행위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제사장이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맞아요. 근데 그것이 사유화가 되거나 내 개인의 어떤 소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소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또 하나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구복신앙, 복음 받고 싶어요. 복음 받고 싶은데 그 복이 하나님에게부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그 복을 취할 수 있음을 자신만만해서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종교를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견지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소견이 옳더라도, 옳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느냐 안 맞느냐 분명하게 따져봐야 돼요. 오늘 여기 미가의 집안을 보면 한 가정의 이제 타락인데 이게 이제 18장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한 지파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잘못된 이 생각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이 얼마나 불행임을, 작은 씨앗이 이만한 불행으로 커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돼 찬송 생략하고 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마리아의 김분내 모친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은조 집사님의 몸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지난 한 시기라 교회도 못 나오실 정도로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지금 조금 회복이 조금 되셔서 오늘 나오셨네요. 건강을 위해서, 또 김은조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